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날, 또 우리가 모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 계시된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고, 또 새겨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자녀로서의 선한 행실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런 축복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무죄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성령의 관을 내게 주리라. 믿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7개 교회에 대해서 오늘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난주 이제 에베소 교회를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안 오셨죠? 지난주에는 못 오셔가지고. 그래서 에베소 교회 그 맨 마지막에 보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낙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 요한계시록 7개 교회에 늘 귀 있는 자를 얘기하시고,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게는 이기는 자라고 얘기를 해요. 이기는 자. 그래서 지난주에 이기는 자가 뭐냐 하면서 제가 누구 예를 들었냐면은 야곱을 들었죠.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는데,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뀐 뜻이 뭐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거잖아요. 야곱에서.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는 원래 야곱이었잖아요. 사기꾼, 어떤 롤모델을 쫓아가지고 그 사람을 쫓아가는. 야곱의 롤모델은 에서였고, 에서는 장자의 축복권을 받은 사람이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세상에 어떤 사람이 부러워하는 사람을 쫓아가잖아요. 그렇죠. 너 저 사람처럼 돼. 저렇게 출세를 해야 돼. 그게 다 야곱입니다. 내가 인간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야곱을 쫓아가는 거죠. 아니, 에서를 쫓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게 진짜가 아니라 네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야. 이스라엘이 돼야 돼. 해서 이기는 자가 바로 이스라엘이고, 이 이기는 자가 되려면 환도뼈가 부러져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환도뼈가. 그 환도뼈가 부러진 자가 이스라엘이고, 그 사람을 네가 이겼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것은 환도뼈가 부러질 때까지 하나님을 의지한 거잖아요. 야곱이 에서와 만났을 때 에서에게 혹시 죽임당할까봐, 몰살당할까봐 그렇게 의지를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곱에게는 그 힘이 하나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의지할 수 있는 힘과 의지할 수 있는 대상. 그래서 그 의지했던 그 모습을 보시고, 그리고 환도뼈가 부러진 그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겼다라고 여겨주시는 거죠. 그 이기는 자는 누구냐? 이스라엘이고 그게 바로 교회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 보면은 5장에서 4절 5절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렇게 나왔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기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그리고 이게 이스라엘인 거죠. 하나님을 이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와 세상으로부터 난 자가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대표적으로 누구냐면, 누구를 가리키냐면 이삭을 가리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난 자녀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5장에 보면 언약으로 난 자, 약속으로 난 자와 육체로 난 자가 있죠. 육체로 난 자는 이스마엘이고 언약으로 난 자는 이삭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은 육체가 죽은 다음에 난 자잖아요. 경수가 다 끊어진 상태에서 아무런 희망이 없을 때 하나님이 죽은 자에서 산 자로 만들어 주신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스마엘은 자기의 힘으로 난 자잖아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욕망과 이제 내가 아들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25년 동안 응답이 없으니까 내 힘으로 해봐야겠다 한 거는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육체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도 예전에 20년 전에 이렇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15년 전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목사가 될 것이다 생각도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이다 15년이 됐나? 15년은 넘었구나.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는 거죠. 그게 이기는 자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 이기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기는 자에게만 생명, 구원을 주신다는 거죠. 구원을. 그래서 여기 보면 맨 마지막에 생명나무 열매가 있죠. 생명나무 열매. 창세기 1장에 생명나무 열매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가 있는데, 계시록 맨 마지막에는 생명나무 열매만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없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우리의 율법, 우리의 법,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율법이라는 것은 유대인에게만 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양심이나 우리가 판단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도널드 트럼프가 왔을 때 누구는 환영하고 누구는 비난하고, 이게 다 누구에게는 선이고 누구에게는 악인 체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선과 악을 판단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내가 선을 주장해야 되는. 그러니까 그런 상태의 모든 것들이 바로 율법이에요. 그 율법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완성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는 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율법은 중요해요. 알아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왔을 때 처음에 청년들은 어떻게 여자를 사귀어볼까 올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비즈니스 때문에 올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가지 목적 때문에 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진짜로 믿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어서 온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비즈니스로 왔다가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푹 빠진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은혜로 왔는데 어떤 사람은 다른 길로 가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 어떻게 왔느냐에 상관은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게 바로 율법의 단계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막 무속신앙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인도함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이 쌓이고 11조도 열심히 하고 헌신 봉사 열심히 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내가 찾는 하나님이 아니다 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또 열심히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해서 누구를 가리키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게 구약이고, 근데 그것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게 죄라는 거죠. 죄. 그거를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거고, 그 유대인들은 거기에만 머물러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만 유대인들은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죠. 나는 선인데 왜 너희들은 나만큼 못해? 그게 선악과를 잡고 있는 건데, 그거를 이제 없애시고 생명으로 덮으시는 거죠. 너희들은 다 다 악한 존재야. 선악과의 기준으로 볼 때는 다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덮는 생명의 나무로 이것만이 있어야 돼 하는 것이 바로 그 상징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열매를 주게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2장에 그 7교회가 나오지 않습니까? 일곱 교회가 나오는데, 우리가 그 7교회가 있고 7일의 창조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셨잖아요. 7일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모든 이 창조, 이것들은 창조의 목적은 바로 사실은 교회예요. 교회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만물을 만드시고 맨 마지막에 이제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을 만드시고 굉장히 보기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런 다음에 8일째 이제 7일 후에 이제 7일에 안식을 하시고, 이제 이 계시록에는 7교회가 나오죠. 7교회. 7교회가 2장에서 3장이 7교회가 나옵니다. 7교회가 나오고, 그리고 4장에는 뭐가 나오죠? 계시록 4장에는 하늘의 예배라는 게 나와요. 하늘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이게 4장에는 완성된 교회의 예배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4장에는. 이게 관계가 있습니다. 7일의 창조는, 모든 창조와 모든 만물은 사실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성경의 전체 메시지는 내가 내 자녀들을 불러내서 교회로 만들 거야, 그거예요. 전체가. 근데 계시록이 그걸 마무리 방점을 찍는 거예요. 이 7교회를 통해서 7교회, 7일이 완성된 7교회인데 아직 7일에 완성돼서 완전히 된 교회가 아니에요, 지금. 왜냐하면 7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진짜 완성된 교회는 어디 교회라고 그랬어요? 이 4장에 나와 있는 그 하늘에 있는 진짜 교회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으로부터 시작됐는데 에덴 동산이 완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라는 게 나오죠. 이게 새 예루살렘이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다라는 표현을 했죠. 하늘에서.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것이 이제 새 예루살렘으로 완성되는데, 그 완성되기 중간에 지금 7교회가 있는 거예요. 불완전한 교회. 그러나 미래에 완성될 교회. 그거를 7교회를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7교회를.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게 창세기부터 이게 다 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를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교회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겠죠. 근데 오늘 두 번째는 이제 서머나 교회의 상태예요. 서머나 교회. 우리 8장 1절을 한번 볼까요? 8장 1절.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거를 저희 인자를 통해서 배우셨죠? 우리가 인자를 거의 1시간 동안 인자가 뭔가 이렇게 얘기를 나눴잖아요. 인자가. 성경에서 인자 하는데 그게 뭔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나눴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바로 처음이고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인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머나 교회 평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환난과 궁핍을 안다. 네가 환난을 당하고 궁핍이 있는데
실상은 네가 부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유대 그 인들, 그 이스라엘 교회들이, 특히 이제 이스라엘 역사는 이제 환란의 역사, 핍박의 역사였거든요. 근대까지도 히틀러에 의해서 핍박을 받았잖아요. 근데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역사적으로 계속 핍박을 받았는지 이 배경을 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도 계속 로마 시대 때는 유대인들만 핍박을 했거든요. 사실은 유대인들만, 이스라엘 사람들만. 다른 데는 핍박을 하지 않았어요. 왜 이럴 수밖에 없었느냐, 그거를 좀 알고 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 유대인 핍박의 처음의 역사는, 여러분 에스더 아시죠? 에스더와 에스더의 모르드게, 그리고 유대인들을 다 말살하려고 했던 사람이 하만이에요. 페르시아 하만, 아수에로 왕 때. 그때부터 이제 유대인의 핍박들이 시작이 됐어요. 근데 유대인들을 왜 핍박하려고 그랬냐면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선민사상이 너무 강해서, 선민사상. 그러니까 나만 최고예요. 우리 민족만 최고. 선민사상이 너무 가득했어요. 선민사상. 그러니까 다른 이방인들과 이방 종교들을 개 취급하라는 거예요. 개 취급. 왜? 여긴 유일신 사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로마의 역사를 보면요, 로마 처음 황제가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죠. 옥타비아누스. 그러니까 시저의 양자예요.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 그러니까 옥타비아 아우구스투스 때는 뭐 거의 없었어요. 이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거든요. 이때는 뭐 핍박이라는 게 거의 없었어요. 핍박이라는 게. 근데 이 다음에 티베리우스 황제, 티베리우스, 그 디베료라고 나와요. 성경에서 디베료, 그 복음서에 디베료. 이때도 그렇게 큰 핍박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때 핍박이 있었느냐? 이 디베료 다음에 가이우스 칼리큘라 시대 때 핍박이 있었어요. 칼리큘라라는 왕이 있는데요. 옛날에 영화가 있어요. 칼리큘라라는 80년대 초반에 나온 미국 영화인데, 이게 상영 불가 영화입니다. 유명한 배우들이 나와요. 유명한 배우들이 나오는데도 이게 너무 막 폭력과 음란의 영화이기 때문에, 감독도 유명해요. 굉장히 유명해요. 제가 얘기하면 모르실 거지만 굉장히 유명한 감독이에요. 그러니까 이 칼리큘라는 미친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네로의 전단, 그러니까 네로를 미친 왕이라고 하지만 네로와 거의 비슷한 동급. 네로가 이 사람을 거의 따라한 거죠. 네로가. 그러니까 칼리큘라 왕. 이 칼리큘라 왕이 이제 이때부터 이제 신이라고 자기를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신. 자칭 신. 근데 이 배경은 뭐냐면,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요, 영웅들을 신격화하는 것들이 그리스 로마예요. 영웅들을. 그래가지고 특히 그리스 때보다는 로마 시대 때는 어떤 장군이나 그리고 황제를 이제 신격화 시작하거든요. 그게 이제 칼리큘라 때부터 나오고, 그 다음에 클라우디오 황제. 클라우디오 황제 때가 이제 사도행전에 나와요. 이 황제가 클라우디오 황제. 그 다음이 이제 네로입니다. 네로. 근데 네로 엄마가 클라우디오를 이제 독살을 해서 죽여요. 네로 엄마가. 클라우디오의 둘째 부인이 네로 엄마인데, 이 네로는 클라우디오 황제의 둘째 부인의 전 남편의 아들이에요. 복잡하죠. 그러니까 암살을 하고, 네로가 이제 51년부터 68년까지 이제 집권을 하는데, 이때 이제 기독교인들에게 박해를 하는데, 그때 로마의 대화재가 있었던 거 여러분들 다 아시죠? 대화재 때 기독교인들이 이제 바가지를 씌우는 거죠. 기독교인들이 했다라는 걸로.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뒤집어 씌웠는데 하필이면 66년도에 그 가이샤라는 지역, 여러분 아시죠? 가이샤라, 이게 시저인데 그 가이샤라, 그 유대인, 그 이스라엘의 가이샤라 지역에 그리스인들이 유대인들을 공격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로마가 그거를 막아주고, 같은 이제 식민지니까 막아주고 이걸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대로 공격하게 내버려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킵니다. 그때 이제 3만 명 정도가 투입돼 가지고 진압을 하러 갔는데 졌어요. 로마 군들이 유대인들한테.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해가지고 장군을 파견하는데, 이게 티베리우스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티베리우스가 이제 황제가 돼요. 사실 티베리우스 장군이 66년부터 70년까지 유다를 점령하러 이제 다 이스라엘을 이제 멸망시켜야겠다 해가지고 파견이 돼요. 이 티베리우스 황제가 70년도에 자기의 장남 티투스랑 함께 해가지고 70년도에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무자비한 학살을 합니다. 그때 뭐가 부서졌겠어요? 성전이 70년대에 부서진 거예요. 그래서 마사다 항전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마사다? 그 사해라는 데, 위에는 갈릴리 호수고 요단강이 그 사이에 있고 요단강으로 연결되고 밑에 이제 사해가 있거든요. 사해가 해저예요. 해발도 아니고 해저 400m예요. 그 사해 바로 밑에 쪽이 바로 마사다예요. 거기 이제 올라간 언덕. 거기서 최후의 항전을 해가지고 마지막 죽은 때가 AD 73년이거든요. 마사다 항전이. 여기서 끝나요. 근데 네로가 이제 자살하고 오토, 갈바, 비텔리우스라는 장군들이 막 서로 암투로 황제를 하려고 할 때 이제 티베리우스가 원로원에 의해서 황제로 세워지고, 다음 황제는 티투스예요. 다음 황제가. 티투스가 81년까지. 티투스는 26개월밖에 이제 황제를 못했고, 그 다음에 이때 이제 요런 황제들 때 또 이제 박해를 했어요. 왜냐면 완전 죽였으니까 유대인들을. 그 다음에 황제가 지금 요한계시록의 배경인 도미티안 황제. 얘가 81년부터 96년까지 황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페르시아 때부터 이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말썽쟁이,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봉기를 할 수 있는 잠재적인 테러리스트라고 규정이 된 거예요. 모든 시대의 국가에. 그래서 핍박이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이후에 사실 뭐 네르바, 트라이안, 하드리아누스, 안토니오 피우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 5현제가 있거든요. 이때도 핍박이 있었어요. 핍박이 있었고, 특히 5현제는 로마 역사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왕. 특히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같은 경우는 철학자잖아요.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 근데도 불구하고 그때 서머나 교회에 누구를 죽였냐면, 서머나 교회에, 그러니까 최고의 목사였던 폴리갑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폴리갑을 그때 처형을 하고, 그러니까 아무리 뛰어난 스토아 논리적인 이성적인 왕이라도 기독교한테는 관용을 주지 않았어요. 기독교. 왜냐하면 이성적인 종교가 아니고 우리 로마 제국에는 해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박해들이 있을 수밖에 없던 이유는 이런 선민사상이 가장 컸어요. 선민사상. 그리고 선민사상이 배타적인 신앙이기 때문에 이 가장 큰 이유는 또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왜 경제적인 문제냐면, 여러분 그 모든 신에는 신전이 있고 제사를 드리잖아요. 근데 제사라는 것은 그 당시 가장 큰 행사예요. 그러면서 가장 큰 경제 행사입니다. 제사를 드리고 신들이 있으니까 신상을 만들고 세워서 팔기도 하고요. 그리고 재물이 들어오죠. 그렇잖아요. 그 재물을 드렸던 것들을 다시 시장에 내놓고요. 그것들이 왕성히 거래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경제는 이런 신전, 제사에 의해서 경제가 돌아가거든요.
근데 그런 제사들을 유대인들은 거부한 거예요.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거부하니까 아니 경제적으로 타격이 있게 되거든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그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를 할 때 데메드리오라는 은세공업자가 무슨 상을 만들죠? 아데미 신상을 만들죠. 아데미. 제가 에베소 강의할 때 아데미의 이제 소고환이 여기에 다 있고 여신이잖아요. 풍요의 여신. 그거를 갖다가 이제 파는데 바울이 전도를 하니까 그 전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신상을 안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피해가 오잖아요. 그래서 고발을 해버리는 사건이 있죠. 그러니까 그 당시의 배경이 이 경제적인 타격이에요. 경제적인 타격. 배타적인 데다가. 그리고 지속적으로 유대는 반란을 했던 민족입니다. 반란. 계속 반란을 해가지고 로마군도 이기고 헬라군도 이기고 옛날에 마카비 전쟁사라고 있어요. 마카비. 외경에 마카비 상하가 있는데 그 마카비처럼 뭐 헬라군도 무찌르고 왜냐하면 이방 제사를 이렇게 드리면서 할례나 안식일을 못 지키게 했던 때가 있었거든요. 안티오쿠스 4세라고 헬라의 왕. 그러니까 할례를 못하고 안식일을 못 지킨다는 건 하나님을 못 믿게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쟁해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 근데 다른 모든 이방인들의 신들에게는 그런 게 없잖아요. 아니, 황제도 신이 될 수 있으니까 오히려 신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은 거예요. 이 신도 믿고 저 신도 믿고 하면은 더 많은 복이 오겠다 생각하니까. 그런데 이 유대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황제 숭배를 이제 하기 시작했죠. 특히 이제 도미티안 때부터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왜 로마는 황제 숭배를 시작하게 됐냐면 한마디로 왕권 강화죠. 그리고 로마 시대 때는 180년, AD 180년까지는 전성기였어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까지. 그 다음에는 이제 로마가 쇠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화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를 보시면 그때 죽은 왕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죠. 아들 코모두스에 의해서 죽는 장면으로 나오죠. 아들이 죽이잖아요, 목으로. 실제 그렇게 죽이진 않았어요. 그냥 이렇게 픽션으로 꾸몄는데 그 죽임당한 왕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예요. 로마 시대에서 가장 뛰어난 두 왕이 안토니오 피우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물론 시저나 아니면 옥타비아 아우구스투스를 제외하고. 그런데 그 사람 후에는 게르만 민족과 그리고 고트족들 그리고 반달족들에 의해서 로마가 이제 쇠약해지는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를 더 통일하기 위해서 황제 한 명의 신을 섬겨야 된다는 공포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신앙과 맞질 않게 되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박해를 받을 수가 밖에 없었고 특히 유대인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 있죠.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박해를. 그러니까 무자비한 박해였죠. 지금 같은 뭐 교회 못 가고 이런 교회 가지 마!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죽임을 당하거나 쫓겨나거나 그랬어요. 그런 박해 속에 있는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였다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여기 나온 환난과 궁핍이라는 게 나오죠. 이게 들립시스라는 단어를 썼고 푸토코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환난과 가난함입니다. 가난함.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는 가난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뭐예요?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실상은 부유한 자다. 여러분 그 고린도 후서 6장 10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 후서 6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6장 10절을 보시면 우리 9절부터 읽을게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찌꺼기 같은 인생이 바로 초대교회 노예 같은 삶을 살았던 기독교인들이었는데, 이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부유한 자고 가장 모든 것을 가진 자고 기뻐하고 많은 부유한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요,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칭 부유한 교회였어요. 실제로도 부유한 교회고, 근데 부유한 교회인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가는 반대죠. 완전히 반대. 그러니까 부유하다는 개념 자체가 반대인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평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에 돈과 부유함과 보배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어리석은 부자를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어리석은 부자. 예를 드시면서 소출이 많은 이 부자는 고민이 뭐냐면 창고를 더 크게 짓는 게 고민이에요. 왜냐면 소출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만족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너의 생명을 바로 가져가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 진짜 생명과 진짜 보배로운 것을 알지 못하는 부자. 자기의 돈에 갇혀 있는 거죠. 그리고 보배라는 말을 특히 많이 하셨는데, 그 고린도서 4장 7절에 보니까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큰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느니라. 보배라는 것을 그 성경에서 많이 얘기하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거를 어디에 가졌느냐? 질그릇. 질그릇은 바로 우리죠, 우리. 근데 그 보배는 질그릇에 쌓여 있어요. 다른 사람들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유로 얘기하셨잖아요. 왜 비유로 얘기하셨냐면, 여기 오늘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얘기하셨던 것처럼 귀가 있는 자, 눈이 있는 자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귀와 눈이 있는 사람에게만 이 보배는 보이는 겁니다. 보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는 것 자체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아니 저 사람들 뭐 하는 거야, 귀한 시간 지금 재밌게 보낼 수도 있고 드라마 볼 수도 있고, 응? 사랑의 온도 이런 거 봐야 되잖아요. 사랑의 온도. 우리 조카가 삼촌 양세종 아냐고. 양세종이 누구야? 사랑의 온도 양세종 몰라? 나는 몰랐어. 근데 조카 때문에 내가 보기 시작했어요. 조카 때문에. 월요일, 수요일 날에 안 하는구나. 조카 때문에. 내가 드라마를 안 보는데 양세종 해가지고. 응? 이런 거 볼 시간에 지금 예배하고 있고 찬양하고 있고, 있지도 않은 하나님 가지고 지금 뭐 하는 거냐. 답답하고 무식하고 참 할 일 없는 사람이라고 평가를 하는 게 세상이에요. 저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불신자였을 때. 그런데 이게 진짜 보물로 하나님께 다가왔잖아요. 이게 은혜고 이게 기쁨인데. 베드로전서 1장 19절이나 2장 4절 베드로전서에 많이 나와요. 보배로운 피, 보배로운 산돌 이렇게 하면서 건축자가 버린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보배를 돌이라고 얘기하고 그 돌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광야에서 반석에서 터진 그 돌, 그 흰 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청년이 또 왔죠. 부자 청년. 부자기도 하지만 이 청년은 자기 율법을 다 지켰대요. 이런 청년 없잖아요. 이런 청년 있으면 바로 저기 사위 삼든지 애인을 삼든지 그래야죠. 돈도 많어. 근데 너무 착해. 법을 다 지켜. 근데 이 청년이 한 가지 모자란 게 영생을 찾고 싶었어요. 영생을. 다 얻었어. 그래서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고 물으러 예수 그리스도께 왔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네 재산 다 팔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나를 따라 하니까 거기에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거기에 고민이 돼가지고 떠나갔던 사람이 부자 청년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칭찬하셨어요. 그 청년을. 참 잘했다. 잘했어. 그런데 야, 이걸 팔어. 고민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 청년은 그래도 대단한 거예요. 고민을. 그런데 그거를 내려놓지 못했죠. 진짜 보물을 볼 수가 없잖아요. 너무 많은 걸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발람 같은 경우도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 왜 발람을 얘기하냐면 계속 발람이 나와요. 발람이. 버가모 교회도 발람이 나오고 에베소 교회도 발람이 나오고 그렇죠. 니골라당 발람 계속해서 나와요. 발람도 결국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렇게 쌓인 메시지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돈에 미혹돼 가지고 민수기 25장하고 3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모압 여인들과 음행토록 미인계를 쓰는 사람으로 나오거든요. 그게 발람이에요. 결국 돈의 유혹에 그걸 뿌리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이라는 거는 하나님과 이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다라고 할 정도로 이 재산, 보물, 이 물질이라는 것은 굉장한 큰 힘을 갖고 있다고 우리는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진짜 부유함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진짜 부유함은 하나님을 누리고 사는 것. 근데 이거는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 누리고 살아라.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우리가? 근데 누리고 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부자야. 그럼 은혜가 안 되죠. 누리고 산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100만 원이 있는 사람은 100만 원만큼 그냥 살면 돼요. 사실 물질이 50만 원 보면 50만 원 내에서 누리면 돼요. 근데 그 자본주의에서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번 어떤 청년을 내가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 청년의 고민이 뭐냐면 올해 이만큼 벌었는데 그리스도인 청년이에요. 아니 내년에 이만큼 못 벌까봐 그게 가장 큰 걱정이래요. 야, 네가 버는 거 100분의 1만 난 벌었으면 좋겠다. 100분의 1만 벌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걔는 그게 고민이야.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거기에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하나님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재산은 많아요. 근데 그걸 누리지를 못한다니까요. 재산은 적고 많음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만큼 얼마나 기쁘게 살고 누리느냐. 거기에 우리가 다 누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누리지를 못하니까 뭐를 보느냐. 이제 돈이란 율법에 갇혀 있어요. 돈이란 율법에. 돈도 율법이잖아요. 이 시대의 율법은 돈이에요. 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율법에. 복음이라는 것은 그 돈을 율법을 깨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깨고 나오는 건데 돈에 갇혀 있기 때문에 교회도 돈을 많이 벌어야지 교회를 갈 수 있어요. 청년들이 교회 떠나잖아요. 많이 없다고 하죠. 취직을 못해서 교회에 안 오는 거예요. 취직을 하면 가겠다 하는 청년들이 많아. 지금 막 열심히 취업 준비하고 있으면서 내가 취업하면 가겠다. 당당하게 가겠다. 뭐에 합격을 해가지고 내가 막 자격증을 따면 내가 가겠다. 그런 청년이 많아요. 그 교회에 청년들이 나오는 청년들은 취직해서 잘 나오는 청년 아니면 백수인 청년, 가망 없는 청년, 교숙자, 제가 말씀드린 교숙자, 교회에 숙직하는 교숙자, 어디 갈 데 없는 교숙자 아니면 돈이 많은 청년, 나머지 중간 청년들은 올 수가 없고, 그리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 직분자들이라고 얘기하는 장로님 어떻게 됩니까? 돈이 있어야지 장로 시키잖아요. 자식이 잘 나가는 사람들이 갑이에요, 교회에. 자식이. 자기가 돈이 많던지. 왜? 교회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교회가 그런 사람들을 VIP 대접을 해요. 진짜 교회에, 저희 교회도 그런 사람이 오면 정말 좋죠. 그런 사람이 11조 막 한 달에 1,000만 원씩 하는 사람들, 10명
10명만 있으면 많이도 필요 없죠. 10명만 있으면 돼요. 어떤 분은 뭐 그렇게 10명씩이나 필요하냐, 그냥 100억짜리 한 명이면 되는데, 이런 분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까지 오시면 안 그래요. 10명. 예수님이 제자가 12명이니까 12명, 예, 2명 더 채워가지고. 근데 그런 사람이 오면 좋겠지만, 그런 사람이 오면 올수록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확실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돈도 많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너무 친밀하고 그러면 너무 좋겠죠. 그러면 금성첨화잖아요. 건강하고 돈도 많고 인격도 좋고 막 하나님도 열심히 하나님의 칭찬도 받고. 그게 안 된다니까. 그게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되면은 벌써 뭐 하나님이 허락하셨겠죠.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진짜 재물, 진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의 것들을 하나하나씩 깎아내리십니다. 히브리서 11장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 24절 26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더 큰 재물, 애굽의 모든 것보다 더 큰 재물로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즐거워했다는 거죠. 그게 재물이에요.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재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리고 10장 여러분, 10장 33절부터 34절에 보시면요,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니라.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믿음장 11장 해가지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 증거다. 미리 보이는 것처럼 기도하고 미리 되는 것처럼 부르짖어라. 그러면은 믿음대로 될지어다. 딱 성경 말씀 같잖아요. 그런데 여기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믿음이란 단어를 빼고 예수 그리스도를 넣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달려왔던 그 믿음의 조상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맨 마지막 11장 여러분 11장 39절 40절을 보시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대요. 약속된 것. 이 약속된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받지만 진짜 이 성경 모든 선지자와 율법 모세가 가르치는 신명기 18장에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가 나올 것인데 그 선지자를 그 말을 충성하고 다해 따르라 했던 그 선지자를 이 사람들은 못 봤어요. 그렇죠? 그런데 40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더 좋은 것이 뭐냐? 니들이 경험하고 모세가 얼마나 큰 많은 경험을 했습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 얼마나 여기 아브라함부터 얼마나 큰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보여지는 은혜, 가시적인 은혜. 그런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알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봤지만 성령의 시대, 온 계시로 만들어진 이 성경과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그들보다 더 온전한 자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게? 아니 아브라함은 창세기밖에 몰라요. 아니 창세기도 몰라요. 왜냐면 창세기는
누가 썼어요? 모세가 쓴 거예요. 물론 그렇게 안 가르치는 신학교도 있어요. 예. 모세가 어디서 썼습니까? 광야에 썼어요. 출애굽 때 쓴 거예요. 출애굽 때 출애굽 쓰면서 창세기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뭐가 뭔지를 몰라. 예수 그리스도 모르고 어떻게 가는지를 몰라요. 근데 우리는 지금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복된 자예요. 근데 우리는 뭐를 원해요? 아브라함 같은 큰 축복이나 모세 같은 다 애굽이 바로가 무릎을 꿇고 그 이집트가 다 박살나고 절단나는 그런 경험을 원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부유함도 똑같죠. 물질적인 어떤 보여지는 것으로만 우리는 그것만을 원하고 그것만을 추구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지만 그게 부유함이 아니라 네 믿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거기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리고 만족하고 자족하는, 그것이 정말 부유함이고 그게 보물이고 그게 재물이야. 성경의 부유함이라는 것은 그 부유함을 얘기하는 거지, 다른 것들은 다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부자는 하늘나라에 못 간다고 그랬죠. 재물이 많던가 아니면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을 자랑해서 그리스도를 못 보게 하던가. 어떤 분은 신학도 하시고 철학도 하시고 과학도 하시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배운, 사실 신학보다 철학이나 과학은 좀 더 내세울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막 자랑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좀 이상하게 돼버려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왜? 자기가 자랑할 것들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바로 또 부자예요. 다른 부자, 지식 부자, 하나님을 못 보게 하는 부자. 모든 부자들을 얘기하는, 가난한, 물질적으로 가난하면서도 교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부자예요. 물질이 좀 많지만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물질이 많지만 심령은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로만 가는. 그런 사람은 가난한 자예요. 이 개념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늘 종교인으로 머물러 있어요. 종교인, 그냥 일반 종교인. 이 개념이요, 지금 교회를 꽉 잡고 있어요. 이 개념이. 이 부자를 성경적인 부자가 아니라 그냥 일반 세상적인 부자가 꽉 잡고 있고, 이 부유함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부유함을 더 받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질 않아요. 종교라는 것은 양심에 따라서 그래도 선과 악을 가리잖아요. 종교라는 것은 어느 정도 깨끗합니다. 어느 정도. 그런데 그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게 바로 지금 우리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수단, 불법, 편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자신의 물질과 자신의 모든 것을 물려주려고 하는 게 바로 교회 세습도 되고요. 재벌의 세습과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까지 오는 세습과 뭐가 달라요? 똑같아요. 왜? 자신이 부자기 때문에. 그 소유를 하나님이 뺏어버리고 환도뼈를 가지고 주고 이기는 자로서의 부자를 거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아무리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부자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이 계시록에 나오는 부유함이에요.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는 네가 지금 환난과 궁핍을 당하는 이유는 믿음 때문에 당하기 때문에 이미 믿음의 부유한 자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의 비방을 내가 알고 있다.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다 라고 얘기하세요. 그냥 유대인도 아니고 자칭 유대인이에요. 자칭 유대인. 여러분 로마서에 보시면 자칭, 이게 표면적 유대인. 근데 여기에 이면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면적. 이게 어디 있냐면 한번 찾아보실까요? 로마서
로마서에 갑자기 제가 잊어버렸는데 로마서 어디 있었지? 네. 로마서에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게 있고 표면적 유대인이라는 게 있어요. 표면적 유대인. 그러니까 이면적이라는 것은 그 헬라 말로 크립토스라는 말을 쓰는데 감추어진 겁니다. 감추어진. 표면적이라는 것은 그 유대인들을 뭘로 파악을 합니까? 할례, 안식일 이런 걸로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적 유대인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육신의 유대인이에요. 육신의.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의 선민사상이 있기 때문에 너 할례 했어 안 했어 이거 가지고 다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유대인들은 유대인이 아니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진짜 유대인은 이면적 유대인, 감추어진 유대인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비유로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감췄듯이 이 유대인도 하나님이 감추어진 유대인들, 즉 감춰진 하나님의 나라 자녀들이라는 거죠. 이게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 이면적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무서워하는, 막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영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거를 받은 사람, 이삭과 같은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감추어진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감추어진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혈통이 아니잖아요. 유대교 안 믿잖아요. 근데 감추어진 유대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런데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영들은 바로 육체적인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특징이 뭡니까? 유대인의 특징은 인간을 강조하는 거예요. 인간. 유대교는 다 인간적이에요. 유대교는 다 인간적. 인간이 왕이고 인간이 신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시오니즘 이런 거 들어보셨죠? 유대인들이 지금 뭐를 꿈꾸고 있냐면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하는 거거든요. 예루살렘 반은 이슬람이고 반은 유대인이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에 그 모리아 산이라고 이삭이 이제 그 받쳐졌던 그 산이 사실 지금 어디냐면 언덕이에요. 언덕, 시온 언덕. 그 언덕에 지금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던 자리인데 그 성전이 있던 자리가 지금 이슬람 그 황금 모스크잖아요. 이슬람 모스크. 그 자리가 옛날에 아라우나 타작 마당이라고 하는 다윗 시대 때 거기고, 그리고 옛날에 성전 자리고, 그게 이삭이 바쳐졌던 모리아산 자리예요. 그래서 그 모스크에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 이삭이 바쳐졌던 돌이 있습니다. 이삭이 바쳐졌다고 하는 돌이 거기 있어요. 그 터가 있어요. 그 터 위에다가 바로 지은 거예요. 그거를 무너뜨리고 우리가 다윗이 세웠던 그 성전을 다시 짓겠다. 그래야지만이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는 인간이 우리가 다 만들어야지 메시아가 오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성전을 만들어야지. 근데 메시아는 그냥 오셔서 성전을 부셔셨잖아요. 성전을 이방인들을 통해서 부셨는데 그것을 다시 만들겠대요. 인간이 만든 종교가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유대인인데 그게 율법을 더 플러스시키고 전통을 더 만들고 원래 금식을 1년에 한 번 하잖아요. 율법으로는. 근데 유대인의 율법은 월요일날, 목요일날 금식을 플러스시켰어요. 왜?
하나님을 더 섬기고,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좋아하시고, 그래야 기뻐하시고, 그래야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완전 인간의 모습이죠. 인간의 모습. 그래서 인간의 모습이 바로 사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이 인간입니다. 사탄.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사탄의 회당이라. 그래서 왜 인간의 모습이 사탄이냐?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얘들아 너희들은 나를 뭐라고 생각하냐? 누구라고 생각하냐? 주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보나. 자, 너밖에 없다. 얼마나 칭찬을 많이 하세요. 근데 그 고백을 들은 후에 예수님이 이제 내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이제 내가 죽고 부활한다 이런 말을 하니까 베드로가 주님 죽을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 왜 따라다니는데요? 내가 금을 다 버려놓고 지금 따라다니는 이유. 근데 주님이 죽으면 어떡합니까? 절대로 죽을 수 없습니다. 내가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했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사람의 일이 사탄입니다. 이게 사탄이에요. 이게 사탄. 사람은요 하나님과 같은 능력은 없지만 사람이 못하는 게 어디가 있어요 지금. 그렇죠? 또 사람을 만든다고 AI 한다고 그러고 뇌가 어쩌고 저쩌고 뭐 만든다고 하잖아요. 우주 왔다 갔다 다니고. 그런 인간이 얼마나 뛰어난 인간인데 이제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인간적인 일로만 보는 것을 하나님은 사탄이라고 하십니다. 인간의 일. 제가 말씀드렸죠. 666이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계시록 13장 17절 13장 17절 18절 666이 뭐냐? 사탄이잖아요. 사탄의 상징.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라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짐승이 사람이에요. 짐승의 수, 사람의 수가 666입니다. 7에 모자라는 거예요. 말씀을 드렸죠? 이게 사람이 하나님과 비슷한데 하나님의 능력까지는 안 되는 게 바로 사탄이잖아요. 그게 사람이에요. 사탄은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의 관점으로만 보는 게 사탄이에요. 저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지 않고 사람의 눈으로만 보는 건 사탄이에요. 누가 이 교회에 예배당에 왔을 때 그 모습, 행색을 보고 판단하는 게 사탄의 일이에요. 그 마음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그 사람의 외모와 가진 것과 배운 것을 보는 것이 사탄의 일이에요. 유대인들은 그 사탄의 일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공했잖아요. 전 세계가 다 유대인이 지배하잖아요. 전 세계가. 유대인의 핍박으로부터 벗어난 날, 그 에스더 때 벗어난 날이 불임절입니다. 불임절이 유대인의 가장 큰 축제절기예요. 축제절기. 서양 양력으로는 1월달에 합니다. 1월달. 오죽 유대인이 힘이 있다 보니까 제가 아르헨티나에 있을 때 그 부에노스아이레스 구경 TV에서 유대인이 구경할 게 없잖아요. 그들 축제인데. 아니 구경 TV에서 생중계 방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르헨티나 국민들은 욕을 하는 거야. 저게 재미도 없고 축구 경기를 해야지 왜 저걸 쓸데없이 틀어가지고. 돈 있는 사람이 틀으라고 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모든 건물들은 다 유대인들 거예요. 그 밑에서 한국인들은 그냥 장사하고. 유대인들은요 월세, 제가 경험했거든요. 월세를 다음날 내야 돼요.
다음날? 그러면 오늘 저녁도 아니야, 밤. 사랑의 온도 끝나고 12시 되기 전에 반드시 전화를 해. 내일 월세 날입니다 하고 팍 끊어버려. 꼭, 아니 밀리지도 않았는데 꼭 그렇게 전화를 해요. 아주 피 한 방울 안 나는 인간들이에요. 아주 정내미가 떨어진 인간들이에요. 자기가 받을 건 다 받아야 되고 누릴 건 다 누려요. 어떤 호텔을 간다. 호텔을 가면요, 주인한테 이 호텔에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권한들을 종이를 써서 나한테 제출해달래. 모든 권한들. 아니 뭐 이런 거 되고 뭐 다 아시잖아요. 그래도 달래. 철저한 인간들. 그러니까 모든 게 자신의 인간, 자신의 패턴, 율법, 체계에서 노는 사람이에요. 근데 성공을 해요. 그런 사람이 성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지독하게 성공을 하잖아요. 서민갑부. 제가 잘 보는 채널에 서민갑부. 아주 지독하게 막 다 가난했던 사람들이야. 막 한 푼도 없어요. 근데 지독하게 막 먹지도 않아. 막 칼갑부도 있고, 막 음식갑부, 뭐 별갑부가 다 있더라고요. 뭐 대장장이 갑부부터 해가지고, 뭐 나도 뭘 하나 하긴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했더니 부자가 됐더라.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그 사람들 다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칭찬받아야 되고 좋은 일 해요.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은 인간의 일로 폄하를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야. 그거에서 나한테 칭찬을 받지 않아. 니들이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이 인간적인 일일 때는 나는 평가하지 않아. 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네가 고백할 때만이 내가, 너는 허물이 많고 너는 죄인이지만 네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보고 너를 아들로 삼는 거야. 그거를 너는 아니? 예, 압니다 하면 그래, 오케이, 너는 내 아들이야. 아니 모르겠는데요. 내가 한번 열심히 해볼게요. 그럼 사탄의 일인 겁니다. 그게 바로 유대인들의 일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46절에 유대인들에게 너희 아비는 마귀다라고 얘기를 하죠.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 바리새인들이. 아니 본인도 유대 혈통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도. 마귀다, 욕심쟁이, 살인자, 진리가 그 속에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진리가 그 속에 없다. 그러면서 49절에 너희가 나를 무시하고 내 영광을 구하지 않는구나. 나를 무시한대요, 너희가. 그러면서 내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딴 게 없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대속 죽으심이 하나님의 영광, 이거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걸 거부하거든요. 왜? 인간의 일로서는 이거는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고 이런 것들을 구하지만 십자가의 도는 어리석은 도라고 얘기하셨죠. 그러나 구원의 능력이 있다라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계속 얘기하잖아요. 가장 미련한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예요. 그 전도는 가장 미련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죽으라는 건데, 우리 보고 니께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거 아니야. 네가 환도뼈가 부러져야지 이스라엘로 이기는 자가 되는 건데 누가 그걸 하겠냐고요. 유대인들은 거부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사람들은 다 빵 주니까, 병 나니까 다 그렇게 따랐죠. 근데 그거는 사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사인, 표지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세메이온, 사인이니까 그거는 가짜고 그거를 통해서 나를 알아. 그건데 그것만 받기를 원했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 전에 나는 이제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희들에게 이제 줄 거 없어. 이제 나 죽어 하고 완전히 끊으시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이라고 폭동이 일어난 거죠. 다 못 박아 죽이라고 했어요. 다. 제자들도 다 떠나고. 그러니까 많은 무리의 사람들은 사탄, 인간이에요. 인간 예수를 쫓아다니는 겁니다. 인간 예수, 인간적인 하나님. 그게 사탄의 일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회당도 그 사탄의 일, 회당이 바로 사탄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회당.
유대인이 바로 사탄 회당이다. 그런 유대인들이 바로 가장 큰 핍박과 환난을 주는 거예요. 바울이 누구에게 고난을 받았습니까? 유대인에게 쫓아다녔잖아요. 유대인에게 쫓겨다녔잖아요.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 이제 법을 집행하니까 로마 사람들은 기독교와 유대교가 같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뭐가 차이가 몰라. 지들끼리 알아서 그냥 싸우나 보다. 지들끼리 의견 충돌해서 싸우나 보다. 그렇게 알았던 거거든요. 관심도 없었고. 유대인들은 바울을 미워했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고. 왜? 유대인들은 인간교니까, 인간 예수교니까 메시아를 원하지 않고 정치적인 경제적인 메시아만 원했던 사람이니까. 그게 사탄이었던 거예요. 특히 여러분 서머나 교회에서 누가 죽었냐면 폴리갑이 순교를 했는데, 이때 폴리갑은 그때 로마 총독이 폴리갑하고 친구예요. 어렸을 때부터 친구였어요. 근데 로마 총독이 있는데 그때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 때인데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가 죽이라니까 이거 명령을 거부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폴리갑한테 야, 좀 그냥 로마 총독, 로마 황제가 그냥 신이다 한마디만 하고 예수 잘 믿으면 되잖아. 왜 그래? 너 나 친구 아니니? 근데 나 이거 사형 집행 못하면 내가 죽어. 그렇게 했는데도 끝까지 거부했죠. 근데 그때 총독은 살려주려고 했는데 이 서머나 폴리갑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들이 막 죽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 역사를 보면은. 그러니까 이 서머나 교회 사람들, 앞으로 나중에 볼 그 서머나 교회 사람들도 이 성경을 보면 역시 유대인들 나쁜 놈들이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유대인이라는 것은 사실 그 유대 혈통의 유대인이 아니라 인간 예수, 인간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이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유대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가운데 몇 사람 옥에 던져 시험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10일간 환난을 받는 게 나오는데, 이게 배경은 다니엘서 1장이에요. 1장 12절부터 15절까지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이제 시험을 하잖아요. 우상 제물 그 먹는 거. 근데 다니엘 이제 물과 채소만 먹는 걸로 거부를 하잖아요. 그 기간이 10일입니다. 10일 동안 시험을 받는 거예요. 그거를 사실은 그대로 가져왔어요. 근데 이 10일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만들기 위한 기간이에요. 고난의 기간. 그래서 계시록 11장 한번 보실까요? 계시록 11장 3절 보시면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렇게 굵은 베옷, 슬픔의 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한대요. 우리 수학 선생님들이시니까 1260일 딱 나왔습니다. 1260일. 그리고 12장 6절 한번 볼게요. 12장 6절 보면,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그 여자는 바로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자.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여기도 1260일이 나오네요. 광야에서 있는 거예요. 1260일. 그리고 13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느니라. 42달이 나와요. 42달. 그리고 다니엘서 한번 보실까요? 다니엘서 12장에 보시면 여기 한때, 두때, 반때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12장 보시면 12장 7절을 볼게요.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한때 두때 반때. 한때라는 것은 1년을 얘기하고 두때라는 것은 2년을 얘기해요. 반때는 6개월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를 다 더하면 3년 6개월이에요. 3년 6개월. 1년이 이제 12개월이니까 12개월에 36개월 6 더하면 42개월이죠. 42개월. 여기서 42죠. 42에다가 30을 곱하면 뭐가 나오죠? 1260일. 이게 다 같은 이야기인 거죠. 다 같은 이야기. 성경에는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그리고 42달. 이 2달 동안 이 같은 기간인데 열흘도 마찬가지예요. 10일. 10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다 같은 이야기인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완성된 하나님 나라로 가기 전까지의 이 세상 살이에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때입니다. 그때 이 광야 시절의 모든 것들을 다 겪어야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의 고난.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고 나와요. 사도행전 14장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4장 22절.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시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냥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에 들어가려면 아이를 낳는데도 그 한 생명에 낳으려면 얼마나 큰 에너지와 힘과 애씀, 고난이 있는데 22절에 보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기 때문에 너희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하나님만 붙잡으라는 거죠. 하나님만. 이 고난의 때, 이 고난의 박해의 이 서머나 교회. 근데 너희들은 부유한 자다.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7절까지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 가지 시험이 오면 잠깐 근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막 시험이 왔는데 막 너무 기뻐요. 막 이거는 또 생각해 봐야 돼. 이거는 가짜일 경우가 많아요. 이건 자학이야, 자학. 시험이 오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어요? 시험이 오는데 슬퍼하고 낙심되고 근심되죠. 근데 잠깐 근심하지만 이게 기뻐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늘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잘 알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또 그걸 잘 알아요. 그 도구로 하나님은 마귀라는 존재를 쓰는 겁니다. 마귀가 막 귀신 막 피 흘리고 막 드라큘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탄을 통해서 마귀를 통해서 누구를 시험했냐면 욥을 시험했어요. 욥을. 그렇죠. 사탄이 분명히 나오죠. 욥에.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하도 개판이니까 하나님만 붙잡도록 하기 위해서 이웃의 제국들 있죠. 애굽 그리고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를 통해서 사랑의 몽둥이로 쳤어요. 사랑에 매 있잖아요. 사랑에 매. 그걸로 계속해서 때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 때리니까 말라기 1장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나오죠? 말라기 1장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에서는 미워했고 야곱은 이뻐했다. 사랑했다. 그러니까 에서보다 이스라엘 너희를 사랑했다 하니까 아니 우리가 언제 사랑한 적 있어요?
여러분들 아이들 키워도 뭐 엄마 아빠가 해준 게 뭐가 있어? 이게 일이야. 해준 게 뭐가 있어? 이게 일이에요. 저도 뭐 많이 했어요 옛날에. 해준 게 뭐가 있어? 똑같아요. 당신이 해준 게 뭐가 있어? 하나님이라고 뭐 보이지도 않고 해줬으면 막 다 무찔러주고 이렇게 했어야 되지 않나? 내 기도한 대로 다 들어줬어야지. 왜 다 날아가게 만들어? 왜 우리 아들 딸 병들게 만들어? 왜 남편 바람나게 이렇게 내버려둬? 응? 왜 나 병들게 해? 왜 사고나게 해? 이게 뭐야 도대체? 내가 그렇게 잘했구만. 응? 내가 교회 김장도 안 빠지고 하고 샘기도 나오고 바자에 젓갈 팔라고 막 그 여전도 회장이 나오라고 할 때 말 잘 듣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이게 뭐야 도대체? 그거예요. 그걸로부터 이제 깨나라는 거예요. 욥이 그랬어요.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율법을 다 지켰어요. 근데 그 네가 지킨 거를 다시 때려부시려고 마귀를 보낸 겁니다.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걸 다 때려부시라고. 처음에 막 악을 부렸잖아요. 욥이 막. 처음에는 이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것도 주신 것도 하나님, 가져가신 것도 하나님. 그러니까 마누라가 저거 미쳤구만. 막 기와장으로 막 피부병 걸고 저주하고 뒤져. 죽어라는데 그건 뒤져. 그랬어. 뒤져라는 표현이 딱 맞아요. 저주하고 죽어라. 누가 그래요 그때. 야 인간아 화상아 막 이 XX야 뒤져버려라 막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그때도 막 참았어. 참고 또 참아. 캔디야.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해요? 진짜 자기 악이 올라오잖아. 이게 뭐야 씨. 막 친구들이랑 막 붙고 결국 뭐가 나와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가져가신 것도 그리고 주신 것도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가져가시니까 죄가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완전히 깨트려지는 거죠. 자기 율법, 자기 가지고 있는 자기의 최고의 것들을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 도구로 사탄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사탄들을 계속해서 우리의 거룩한 도구로 이용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과 사건을 계속 이용을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의 환경과 사건이 너무너무 좋게만 가면, 인간적으로 좋게만 가면 사단의 일이잖아요. 사탄이 돼버려요. 사탄이. 우리는. 그래서 교회에 많은 설법되는 말씀들이 뭐냐면 자기 성공담 얘기하잖아요. 성공담. 성공한 목사, 성공한 교인, 자신의 성공담이 되어버리고 그 성공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와 물질과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부르짖고 간구해. 너희들은 왜 못해? 나는 했는데. 정죄합니다. 그게 사탄의 일이에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일인 줄 알고 열심히 하는 분들이 지금 이 교회들을 다 장악하고 있어요. 교계를 장악하고 교회를 장악하잖아요. 그래서 뛰쳐나온 분들이 있잖아요. 응? 남의 교회에 와가지고 예? 남의 교회에 와가지고 저 멀리서 그냥 오시고 막 예? 정작 우리 교회들은 안 왔어. 반주하고 다 도망가고 갔잖아. 예. 우리 교회들도 어디 놀러 가셨어요. 방콕 가셔가지고 오늘 못 나오신다고 벌써 주일날 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남의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전기세 나오고 저거 안 켜요. 저거 여러분들이 오니까 키지. 예. 그러나 다 하나님의 교회. 교회는 하나니까. 그렇죠? 뭐라고 해도 개떡같이 얘기해도 마무리를 이렇게 은혜롭게 이렇게 포장해야 되는 게 목회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환경, 환란, 시험 이런 것들도 사탄은 하나님이 부리는 종이거든요. 종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죽이게끔 만들어요. 이 요셉 같은 경우도 형제들에게 생매장 당하고 그리고 팔려가잖아요. 요셉은 늘 물어봤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왜 그래야 되냐. 밤마다 부르짖었을 거라고요. 뭐 그러다가 이제 아니 뭐 없나 보다. 하나님이 뭐고 뭐 없다. 그냥 노예로 하다가 나는 죽어야 될 팔자인가 보다 했어요. 근데 뭐 교회에서는 요셉처럼 꿈을 꾸라고. 노예가 무슨 꿈을 언제 꿔요. 바빠 죽겠구만. 일하기 바쁘고. 꿈을 꾼 적이 없어요. 요셉 한 번 꿨죠. 그 단이 자기의 단에게 절하는 형제들의 단이.
꿈을 꾼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총리로 세웠는데 나중에 요셉이 창세기 50장 보면은 당신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선을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을 구원케 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낸다. 구원케 하기 위해서. 이게 이 고백이 바로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이 형제들을 악마로 역사한 거잖아요. 어떻게 생매장을 해. 그래도 이복 동생이지만 피가 섞였는데 죽이던가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어떻게 생매장을 해요. 생매장을 살아있는 사람을. 사탄이에요. 사탄. 그게 인간의 일. 왜 인간적으로 볼 때 내가 더 나아야 되는데 저 막내 동생을 더 아빠가 사랑하니까 인간의 일을 가지고 했지만 그 인간의 일을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탄을 부리니까. 사람들을 부리기도 하고 사탄을 부리기도 하고 대적들을 통해서 나를 바꿔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일날도 뭐 말씀을 설교를 했지만 꼴보기 싫은 사람은 다 있어요. 우리 교회도 있어요. 교인들이 몇 번 바뀌었다고 이게 있었으면 꽉 찼을 텐데 나도 힘들어. 하나의 개척교회는 맨날 사람들이 바뀌어야 됩니까? 예? 맨날 바뀌어야 되고 막 있었던 사람 공 들였더니 또 딴 데로 가고 공 들인 적은 없어요. 공을 그렇게 들인 적은 없는데 또 공을 많이 들인 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공을 많이 들인 분들은 다 나갔어. 그게 야 너 사람의 일 하지 마. 그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공을 안 들인 분들 우리 분들 뭐 신경도 안 써. 전화 한 통화 안 해. 우리 전화 한 통화 뭐 서운한 말 해도 그냥 뭐 개야 지져라 나는 한다. 그래 우리는 다 좀 느끼셨나요? 별 신경을 안 써. 뭐 집사님이라고 했다고 권사님이라고 했다고 뭐 장로님 예. 직분도 몰라. 묻지도 않아요. 그냥 그런 분들은 끝까지 남아있어. 끝까지 남아있어. 왜? 인간이 일을 할 때는 내가 하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하면 잘 될 것이다. 안 돼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걸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인간이 일. 바로도 도구로 쓰고요. 이방 제국도 도구로 쓰고 심지어 이제 가론 유다까지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팔게 하는 도구로 하나님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그 사탄이나 모든 환경들 악한 환경들 있죠. 그것들은 불쏘시개 이제 다르면 이제 버려야 되잖아요. 불쏘시개고 우리는 맨날 사실 불쏘시개로 이제 끓여야 되는 곰국 같은 끓이고 또 끓이고 막 우려내고 이제 그만 좀 해. 그러면 또 하나님이 또 불쏘시개 새로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더 떼고 그러나 불쏘시개는 버리지만 우리는 안 버리잖아요. 그 아까운 그 고깃국을 버려요? 안 버리잖아요. 자녀니까 버리질 않잖아요. 그 도구로만 쓰는 게 바로 사단의 역사예요. 사단의 일이에요. 사단의 일. 그러니까 사단은 하나님의 부리는 종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그렇게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사탄을 막 대적한다고 막 대적기도 하고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지가 사탄인 줄 몰라. 지가 인간의 일만 하는 지가 사탄인 줄 모르고 저 새끼 사탄이 저놈 사탄입니다 하고 막 대적기도. 오늘 또 저쪽 서울에 사시는 분이 또 이렇게 전화로 상담을 이렇게 하죠. 사탄 대적기도 이런 거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막 하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막 미치겠다고 하기 싫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그러니까 인간의 일이 바로 사탄인지를 모르고 사탄을 나를 방해하고 나를 싫어하고 나를 저주하려고 하는 나와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을 사탄으로 지목해가지고 하나님께 저 인간 사탄이라고 저 인간 못하게 해달라고 아니면 다른 어떤 자기가 하는 사업이나 모든 일에 방해가 없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하나님은 네가 사탄이야.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잖아. 하나님의 이 믿음과 복음을 달라고 하지 않고 너는 비즈니스 위해서 자꾸 얘기하잖아. 네가 사탄이야. 그거를 아는 사람에게 여기 나오는 것처럼 생명의 관을 주시는 거다.
그 인생은 계속해서 그 불쏘시개로 끓이고 또 끓임받고, 그렇지만 불쏘시개는 던져지지만 우리는 절대로 버림받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계속 그런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듬어지는 게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교회의 완성이다 라는 것을 오늘도 여기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서머나 교회고, 이 11절에 나오는 둘째 사망, 이거는 지난주 에베소 교회에서도 했는데 다음 시간에 같이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